아멘. 어,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지함이 모든 악의 원인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지함이 모든 악의 원인이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뭔가 좀 그럴싸한 말이긴 하지만 또 좀 애매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모르고 잘못을 저지른 것보다 알고서 저지르는 잘못이 더 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지가 악의 원인이라고 하면 알고 저지른 것보다 모르고 잘못하는 것이 더 큰 건 크단 말입니까? 이런 의미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론 사람이 무언가를 안다고 해서 무지함이 악의 원인이면 알면 그러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안다고 해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또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담배를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담배 갑에는 그 경고 문구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경고 문구나 뭐 경고하는 그 그림이 적혀 있는 걸로 알고 그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적혀 있다고 해서 담배를 산 사람이 갑자기 그 문구를 보고서 담배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 경고 문구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담배를 피면 뭔가 나에게 건강상에 좀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그것을 안다고 해서 꼭 그 행동이 바른 것으로 이끌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그런 말들을 들을 때에 우리가 머리가 좀 갸우뚱하긴 하지만 전적으로 부정할 수만은 없는 것은 우리 역시 아는 것과 잘못을 저지르는 것 사이에는 어느 정도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은 율법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다룰 것입니다. 앞선 본문들에서 바울이 계속적으로 율법과 대비하여서 믿음, 복음을 강조했기 때문에 마치 율법이 우리의 믿음을 해치고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처럼 이해될 수도 있는데, 사실 율법은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말씀에서 명하는 것을 행하는 삶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마치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죄를 아는 것과 아주 큰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율법과 대조를 이루는 약속에 대하여서 다루고, 또 두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기능,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에서는 약속에 관하여, 19절부터 22절에 대해서는 율법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에 대하여 참 다양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장에서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가르쳤고, 2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복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에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음을 말하였고,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이 아니라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복음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율법은,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서는 율법이라는 한 단어로만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에 반하여 복음에 관하여서는 바울이 은혜와 평강, 믿음, 칭의, 속량, 그리고 약속 등 이렇게 다양한 말로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 값없이 주어지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공짜, 뭔가 거저 주는 것, 이런 것에 대하여서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것은 감사한 것이고 이것은 분명 좋은 것이다, 이렇게 쉽게 말을 하지만 실상은 은혜보다 공로, 조건, 자격 등을 더 좋아합니다. 은혜의 원리보다 내가 잘했으면, 내가 노력했으면 그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고 인정을 받고 공로가 쌓이는 것, 그래야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에서 더 큰 만족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복음을 생각보다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주어지고 값없이 주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된다는 소식을 담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바울 역시
현재 거짓 교사들로부터 율법의 필요성, 행함의 필요성을 잘못 배우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다양한 특성들, 이 다양한 면모들을 제대로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정말 다양한 말로써 이 복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먼저 15절을 보시면 이번에 바울은 예를 하나 들어서 자신의 가르침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어떤 상황을 가지고 예를 가지고 설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라는 것은 그 단어를 사람의 경우에 사용하면 유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유언도 한번 정하면 없애거나 수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언을 정한 자가 이미 죽고 나면 그것은 수정하지 못하고 정한 자의 뜻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유언입니다. 이 원리, 폐하여질 수 없고 수정될 수 없다는 이 유언의 특징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특징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땅과 자손입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자손들을 주겠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땅과 자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창세기는 실제로 발생한 역사를 기록한 책인 건 맞지만 사실상 창세기에 나타난 그 모든 것은 사실상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으로서 큰 것을 보여주고 상징하고 있는 예표입니다. 창세기에선 약속의 땅은 가나안을 직접적으로 의미하고, 또 약속의 자손은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자녀들, 장차 이스라엘이 되는 이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예표입니다.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땅은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그 땅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손 역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는 모든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여기 보시면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다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히브리어의 단어 중에서는 이 명사들 중에 집합 명사라고 불리는 명사들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같은 단어인데 복수로도 쓰이기도 하고 단수로 쓰이기도 하는 단어를 말합니다. 즉 여러 개를 가르치는 단어와 하나를 가르치는 단어가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는 뭐 자손들, 그러니까 복수를 뜻할 때는 자손들이라고 할 것이고 하나를 뜻할 때는 자손이라고 말할 것인데,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로 이 두 가지를 다 표현할 경우를 집합명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손이 히브리어의 경우에서는 집합명사입니다. 바울은 이 자손을 가리키는 명사가 집합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자손이라는 것은 단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땅과 자손인데, 이 땅과 자손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한 명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 땅과 자손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완성될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이 약속보다 훨씬 나중에 17절에서는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430년은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때는 그보다 더 오래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통해 새 시대가 도래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에 하나님의 요구를 다 기록해 두셨으니 이제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구원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새 시대가 도래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확실하게 못을 박는 것입니다. 사람의 유언도 그 뒤에 남겨진 사람들이 폐하거나 수정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동일하게 그 이후에 율법이라는 이 좋은 것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앞서 주어진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오래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헛되게 할 수 없다, 없애거나 수정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여기서 말하는 유업은 약속의 내용들, 땅과 자손을 의미합니다. 이 유업이 주어지는 것이 만약 율법에서부터였다면 약속에서 난 것일 수는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핀 믿음과 율법의 관계처럼 하나님의 약속 역시 율법과는 섞일 수 없기에 아예 결이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실 때에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셨다는 말로써 바울은 이 약속에 대한 가르침을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 지금 기록된 약속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정리하자면 이 약속의 내용들, 그러니까 유업이라고 하는 이 땅과 자손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한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된 유업들, 땅과 자손, 다시 말해 저 천국에서의 삶과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유업이 주어졌다는 것인데 이게 왜 그러면 이럴 수 있는 것인지, 왜 결코 패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헛되게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얼마나 큰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5장 8절에서 하나님께 증거를 달라고 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증거를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렇게 이 동물들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10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그 지역에서 사람들끼리 언약을 체결하는 그 언약 체결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나라의 왕이 동맹을 맺을 때에 언약의 내용을 작성하고 이제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서로 맹세하면서 이런 의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을 반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벌려놓고 두 사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맹세하는 겁니다. 언약 체결식을 치르는 것이죠. 여기서 왜 동물을 반으로 쪼개겠습니까? 맹세를 어긴 사람은, 언약을 깨트린 사람은 이 동물들처럼 반으로 깨트려질 것이다, 이런 아주 무서운 경고와 저주의 의미를 담은 행위를 지금 치르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 체결식입니다,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에 대한 그 증거, 그 맹세를 인간의 이 언약 체결식을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7절을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불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직접 지나가시면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증거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인간의 언약 체결식을 준비하시고 직접 응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언약 체결식은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당시 인간의 언약 체결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는 목숨, 그러니까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는 아니시지만 마치 하나님께도 목숨이 있는 것처럼 이 인간의 언약 체결식에 동참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내가 나를 걸고 너에게 약속한다.
너에게 반드시 땅과 자손을 줄 것이다. 장차 너의 씨를 통해 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영생을, 이 천국을 반드시 줄 것이다. 목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마치 목숨을 거는 인간의 언약 체결식에 응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것을 얼마나 강조하시는 건지를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보통의 언약 체결식에는 그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함께 쪼개진 그 고개 사이로 지나가게 하는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은 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은, 나의 이 약속은 내가 지키는 것이고 나로 인하여 성취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키지 않더라도, 그 언약과 무관한 삶을 살더라도, 마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 없는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성취하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목숨을 가지신 분은 아니시지만 마치 목숨을 가지신 것처럼, 목숨을 거시는 것처럼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땅과 자손입니다. 가나안 땅과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 천국이자 영생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자신을 걸고서까지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반드시 성취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입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는 데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약속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는 약속의 성취에, 그 열심에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거기에 관심을 두고 우리의 열심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어 거시면서까지 인간의 표현으로는 목숨을 걸어 가시면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내용은 영생인데, 그 천국인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치 그 영생은, 그 천국은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 현재 우리의 관심사는 그 영생은 좀 뒤로 하고 좀 나중의 일로 여기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더 나은 삶, 더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그런 삶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내용이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부요함이길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 천국 백성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명예와 높은 위치, 더 잘 나가는 자리이기를 바라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내용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위한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의지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삶은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니라고 했던 그 짐 엘리엇 선교사와 같은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도, 우리의 삶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관심사도, 우리의 열심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또 율법과 비교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러면 누군가는 그래도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 좋으라고 주셨지 율법도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안 좋으라고 주셨겠는가?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율법은 분명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유익한가 하면, 이제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를 범하기 때문에,
범죄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서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셔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죄를 통제하여서 바른 삶을 살도록 율법을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율법의 목적,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로마서의 설명을 좀 빌려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합니다. 율법은 하라 또는 하지 말라는 명령이니까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해버리면 그것이 죄구나, 율법이 주어지면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15절도 보시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으면 범법,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율법이라는 통제 수단이 있어야 범법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구절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율법이 없어서, 기준이 없으면 죄를 범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 죄를 범해도 그것이 범죄인지 범법인지를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역시도 율법을 통하여야 죄를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7절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얘가 아주 잘 들어져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는 그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이 탐심이구나, 이 탐심은 잘못된 것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아는 것에 있어서 아주 유익합니다. 죄를 알려주고 그래서 죄를 억제하는 것까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로 가보시면, 오늘 보면 21절로 가보시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어서 보시면,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지난주 본문에서 사람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사람은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만일 사람을 살릴 만한 율법, 그러니까 충분히 다 지킬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으로도 사람을 의롭게 하셨을 것이다,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을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율법도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바울은 이 내용을 마무리하는데,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기에, 쉽게 말하면 성경이 온 세상을 죄로 가두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의 역할은 사실상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결국 율법이 아니라, 그리고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유업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가르침을 바울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죄를 보여주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죄를 피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난주 설교에서 이제 다뤘던 율법의 특징, 사람이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가르침과 오늘의 가르침을 더하여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결론이 내려지겠습니까? 먼저는 사람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서 율법을 따르는 삶, 율법을 지키는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쫓아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율법에서 보여주는 죄, 그 범죄를 사실상 내가 저지르고 있고, 그렇게 이 율법이 보여주는 죄는 사실상 나의 죄를 보여주는 것이구나,
이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즉 율법이 알려주는 죄는 사실상 나의 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의 죄. 내가 이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무리 율법을 따라 죄를 피하려고 해도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율법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사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신의 죄와 자신의 죄인됨에 대하여 깨달은 자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한번 보시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라고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우리로 하여금 죄를 보게 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을 의지하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율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하여서 먼저는 신대원을 가야 하기 때문에 노회 추천서를 받기 위하여서 노회에서 치르는 시험을 치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에 입학하기 위하여서 신대원에서 치르는 시험을 치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강도사가 되기 위하여서는 총회에서 치르는 시험을 치고 면접을 보고, 또 목사가 되기 직전에도 목사가 되기 위해 노회에서 시험을 치고 또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 때에 면접관이신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이 자기 소개서에 적힌 그 내용을 보고 주로 많은 질문들을 던지시는데, 그 자기소개서에는 반드시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신대원 교수님이나 선배 목사님들이 면접자에게 그 회심에 관하여서 이걸 살필 때에 자신의 죄인됨에 대하여서 깨달은 적이 있는가, 그것이 적혀 있는지 안 적혀 있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저희 죄를 깨닫고 저희 죄인됨을 깨달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죄인됨에 대하여서 깨달았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는 참 잘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확실하게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안타깝고 애통한 마음을 느끼는 것, 그것 자체가 구원을 주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 과정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하여서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하나 적어 놓은 것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복음이라는 은혜의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성도는 그 고속도로에 올라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인하여서 아주 신나게 자유를 만끽하며 달릴 수 있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자유롭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속도로에 오르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진입로로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진입로를 통해서 고속도로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진입로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복음의 고속도로에 올라야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더욱더 감사함과 감격으로 또 신나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모르고, 그래서 죄에 대하여서 잘 모르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더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은혜로 말미암는 즐거움을 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자만이 죄에 대하여서 더욱 깊이 깨달을수록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더더욱 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우리의 행위에 정말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기 위해 우리의 행위에 집중할 필요는 없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더욱 기쁨으로 성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때때로 율법대로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그 행위들을 더더욱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자꾸만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의 공로를 쌓고 하나님께 더욱 잘 보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만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이 예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러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10계명 중에 이웃 사랑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부터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 이 계명들을 잘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율법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 줄 그 도구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공로, 자신이 영생 받을 근거로서 율법들을 바라보고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서까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질로서 질문을 하시니 이전에는 자신의 공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해 주었던 그 율법이 이제는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인됨을 확인시켜 주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그때 자신은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들에 어떤 의미를 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11조, 주일 성수, 경건 생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이 행위들로 인하여서 나를 받아주시겠지. 나보다 열심히 부족한 성도보다 나의 이 열심을 보시고 나를 더 사랑해 주시겠지. 혹 우리의 열심과 그 열심에 따른 행위들이 우리를 이런 마음, 이런 생각으로 인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에 따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자 청년처럼 자신의 의로움을 위하여서, 인정받기 위하여서 율법을 지키는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도록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행함들을, 행위로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까? 율법을 통해 자신에게 있는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나는 이 정도도 하는구나, 나는 이 정도도 잘할 수 있구나가 아니라 내가 또 이것을 어겼구나, 내가 이것조차도 나는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악하고 연약한 존재구나, 나의 마음은, 나의 생각은 또다시 죄와 악을 품고 있구나, 역시 나는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존재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자신의 죄를 발견할 때마다, 자신의 죄인됨을 확인할 때마다 어쩌면 그에게는 더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죄를 볼 때마다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도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 성도가 더욱 거룩해지는 것과 성숙해지는 것은 그만큼 철저히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닫기 위해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위해 마치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처럼 맹세하셨습니다. 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닮아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베푸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내용들에, 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약속이나 믿음과는 결이 다른 것이지만 그렇다고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보게 하고 죄인됨을 확인시켜주고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 행위에 대한 열심도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갔으면 좋겠고, 또한 율법과 말씀의 명령을 지키는 열심으로써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더 두고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에 더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생에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러서 그 천국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에 우리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서 장차 썩어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의 영생에 저 천국에서의 삶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행위의 열심에도 우리의 율법을 따르는 삶에도 우리가 열심을 가지게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부족한 우리를 우리가 스스로는 도무지 저 영생에 이를 수 없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에 이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시고자 자신을 거시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걸고서까지로 맹세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약속을 보증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눈은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열심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열정에 우리의 마음을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차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나이다. 하나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헛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상관없는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준 구원을 받는 것이기에 마치 행위적인 열심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미련함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행위적인 열심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케 하시고 날마다 죄인됨을 발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더욱 가까이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우리의 이 성도의 삶을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